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주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람들에게 보내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한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으로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깊은 것을 다 파내어 주시고 예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그 모든 주님의 기적과 이사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기적과 이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들어주시오. 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우리 이기숙 집사님 혹시 봉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들 안 계시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요한복음
죄송해요.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순종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여기 스가랴서 11장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잡혀 죽을 양떼가 뭐고 너는 또 누구고 이게 우리 마음에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결론 얘기하면 잡혀 죽을 양떼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듣고 기분이 안 나쁘셨으면 싶어요. 여기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지금 죄악 세상의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팔고 죄악으로 올가매고 또 어떤 사람은 착각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부유하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말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양떼이죠.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이웃의 손 우리가 서로 솔직히 좋은 이웃보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이런 투쟁의 역사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리고 임금의 손에 이 세상 임금이죠. 희한하게 하나님이 임금 이러면 이 세상 임금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 제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시스템들 또 그 제약에 물들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들. 그래서 그 손에 넘겨진다. 그러므로 6절에 이들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한다. 조금 마음이 암울해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죽을 양떼를 너가 먹이라.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입니다. 우리들을 잡혀서 죽을 양떼를. 제가 오늘 좀 전하려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죽을 양떼를 구하라. 잃어버린 양이라 그러는데 과연 잃어버린 양이 뭔가? 이거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과연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또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팍 일어나 가지고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솔직히 안수 기도하면 신경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해달라 해놓고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안수기도 할 때 귀신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는 제가 기도하는 거에 거꾸로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 안에서는 자기가 전지전능하니까 옆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 안에서 귀신이 안 나오고 목사님한테 돈을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로 안 나오죠.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잃어버린 양이 뭘까? 어느 시점에서 그게 제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잃어버린 양을 정확하게 잃어버린 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비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주님을 갈급해 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과연 잃어버린 양은 뭔가? 이거 제가 좀 담대하게 말하고 싶어요. 잃어버린 양은 세상의 제약에 치여 가지고 심령이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령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잃어버린 양이 있고 자기의 꿈을 못 이뤄가지고 씩씩거리는 양이 있고 두 가지예요. 이해 가시는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주체를 못해. 욕망을 위해 가지고 평생을 씩씩거리면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달려가다가 보니까 박살이 났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뭐 대통령이 되려고 갔다가 뭐 박살이 났어. 또 회개를 하지 못해 가지고 막 자기의 제약을 품고, 제가 돈만 있으면, 안 그러면 내가 건강만 있으면 내가 다시 달겨 들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못 닿았던 사나이의 꿈을 이뤄보겠다 막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그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과거에 어떤 그분 축사를 해가지고 그분한테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랬는데, 그 떠나간데 그분이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최초로 귀신이 다시 들어온 사람이죠. 근데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그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에 이 회개가 되고, 그 사이에 뭐 미워했던 사람이 조금 용서가 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분한테 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몇 마리가 들어올 때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회한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상했습니다. 이상한데 이게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고 주님의 예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시점인데 왜 이런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가? 그분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서. 세상에 이 못다한 욕망, 이거를 내가 지금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세상에 못다한 욕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시간만 주어지고 돈만 주어지면 난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잃어버린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응? 내가 돈 10억만 들어오면 이거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분하다 원통하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가지고 나를 서포트 안 해주나 씩씩거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거 해준다는데 씩씩거린 사람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눈물 뿌리고 기도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세상 거 하고 싶은데 이 원통한 마음, 내가 지금 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씩씩거린 사람은 모양은 똑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세상에서 내가 붙잡고 있던 이런 것들이 파쇄가 되죠. 그것이 헛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잃어버린 양들은 뭐냐 하면요, 세상 제약에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당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때는 해적선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해적선 타고 있다는 자체로 그냥 해적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한 거보다 이상하게 꽝 그냥 맞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봤더니 내 눈이 멀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봤더니 내 자식이 큰 중병에 걸려 있어. 내가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내 배우자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이요. 어느 날 봤더니 내 아버지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나의 제약으로 직접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제약에 치여가지고 내가 그 제약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씨름씨름 앓다가 주여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도 뭐하지? 이게 책가방을 사는구나, 뭐 500원짜리 가방을 사는구나, 뭘 음욕을 하는구나, 뭐 안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뭐 세상에다 복수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려고 해봤자 안 돼. 주여 내 잃어버린 심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놓고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슴을 치고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약간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은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여요. 때가 딱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빨리 받아들인다고요. 잃어버린 양이 아닌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도 죄를 짓지만 생존하려고 죄를 짓지만 자기가 지은 죄보다 훨씬 도리어 억눌리고 붙잡히고 알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질질 끌려서 어둠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만 만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 잃어버린 양이 뭐죠? 그냥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이건 아니고 잃어버린 양.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과연 잃어버린 양이 뭔가? 아니 다 잃어버린 양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왜 차별해요?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차별합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다리를 자른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돼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물론 죄를 지었지.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그런데 이상하게 큰 거 한 방을 맞아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다 보니까 눈이 없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과연 세상의 죄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죄인 자체 그 산덩어리 같은 그 죄를 차치하고 자기 자신이 눈 빠질 죄를 지었나?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눈이 없어. 평생을 이 눈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문둥병자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시집을 갔더니 온통 그냥 우상 섬기고 막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 무당 막 별의별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 간에 한 번도 평안하게 저녁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어. 그 안에서 씨름 앓다가 죽는다는 거죠. 성경에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은 내 돈이 없어 태어나고 봤더니 돈이 없어서 생존해 보려고 창녀 생활을 했지만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귀신 들린 여인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요. 그 사람이 또 성경에
우물가의 여인, 제대로 된 남편이 없어. 여자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쓰다가 결국에는 상처를 얼마나 받았겠냐고요. 대인 기피증하고 우울증이 딱 걸려가지고 사람들 못 만나. 땡빛에 막 40도 50도 됐는데 물들어 혼자 왔다가 예수님 딱 만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만나 주신다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이유를 알 수 없게 붙잡혀 가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 간질이 와 가지고 발작을 하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자요. 그 사로잡힌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다고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거는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내가 내 욕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씩씩거리면서 막 두드리면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막 열채를 사가 돈을 100억 원을 버렸는데 씩씩하다가 두드리면 못했는데 아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음악계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씩씩거리도 못했다. 원통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소망 좀 이뤄주세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막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태어나고 봤더니 키가 너무너무 작은 난쟁이로 몸이 너무 왜소해. 그러니까 그냥 살라고 하니까 남자가 맨날 두드려 맞고 이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려고 세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리를 하다 보니까 돈을 자기는 원래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다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냉대를 받고 돈은 많고 근데 예수님이 뭐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신다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난쟁이 삭겨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여. 예수님이 나무 밑에 수천 명 사이에 둘러싸여 계시던 예수님이 밑으로 와가지고 내가 올라와 있는 그 나무 위에 올라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제는 너의 수고가 끝났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오늘 이 집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한 4-5명, 5명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보세요. 전부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내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헤롯 왕 내가 왕이 되려 그랬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왕이 못 돼서 씩씩씩씩 내가 야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뤘다. 이런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최근에 사역을 하면서요. 이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최근에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럼 안 잃어버린 양은 있나요? 또 잃어버린 양은 뭐고 안 잃어버린 양은 뭐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쫙 들어오는 사람은 뭐고? 기도할 때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안에 귀신 안 나가게 했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랄지 기도할 때마다 사고를 치고 성질을 내고 그랬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 자기 남편 자기한테 자기 놔두고 자기 남편 죽으라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자기의 욕망을 못 이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마귀 새끼들이에요. 솔직히.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나와요.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이렇게 일으켜 주죠.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 이런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뺏기고 있는 거 다 뺏겨가 빨가벗겨서 창피함을 당하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다고요. 이유도 없이.
그것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양은 아까 스가랴서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죽을 양떼다, 죽는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죄악에 치여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알 수가 없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부모 잘못 만났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게 귀신의 노름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도 않았던 세상의 죄악에 치여가지고 죽어가는 죽을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좀 찾을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우리 집사님 좀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기 세 사람 등장해가지고 나오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옷으로 치면 목사죠. 목사에게 보고 피해가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종교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 보고 피해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기름을 붓고 싸매고 자기의 돈을 내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옷에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시는 거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그냥 하고 싶게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 잃어버린 자를 만나게 되고 잃어버린 자를 자꾸 찾으러 가게 된다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발걸음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100명 1000명이 안 돼도 한 명이라도 그렇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읽어주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들요, 옷에는 보니까 딱 알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구나. 죽은 자는 죽어가지고 영혼육에 회개할 시간이, 기회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잃어버린 자한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가 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한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제는 안 죽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내가 원치도 않는 병에 걸려 지옥으로 가는 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과 연합한 자도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병을 고치신다.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는 진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죽은 자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가 원치도 않는 일들 때문에 심령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려 가지고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여러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돈을 다 잃어버렸어. 내 저금한 거 3천만 원 다 잃어버렸다고요. 병원비로 5천만 원 다 날려가지고, 야, 언제 이 늙음하게 어떻게 살겠느냐.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이 깨져가지고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 심령이 죽은 사람이 있고, 배우자 잘못 만나, 부모 잘 만나 그 심령이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라. 네가 살려낼 수 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 환자는 뭐예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정말 오염을 시켜가지고 내 인생에서 고름이 진물이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 아니에요. 그 제약이다 말이에요. 그 제약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뭐 무당이었다, 안 그러면은 뭐 옛날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옮기기가 무서운 얘기예요. 그 문둥병자다고요. 내가 문둥병도 아니었는데 뚝 걸렸어.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귀신 들어오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를 거저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거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하는 거죠.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막 진물을 질질 흘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고쳐주시기 전에 뭐를 한다? 너를 먼저 고쳐주시고, 너를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낸다. 보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게 있으면 고쳐주라. 죽은 거 있다면 살려주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라. 온통 죄악에 쌓여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라. 귀신이 들렸다면 귀신을 쫓아주라. 그런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기숙 집사님 사도행전 26장 읽어 주십시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먹먹하죠. 주여,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거를 하고 계시고 또 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16절은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돼서 내가 죄악에 휩쓸려 가지고 넘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증인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이 세상의 죄악 속에 그 시꺼먼 거에 몸부림치고 헤엄치고 죄악을 서로 입에다가 먹여주고 죄악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온통 죄악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들 여기 솔직히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혹은 자기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17절 그들에게 보낸다. 거꾸로 이제 싸우게 보낸다. 보내서 뭘 하시느냐?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람들의 감겨져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왔다면 여러분들도 주위에 사탄의 권세에 매여 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나요? 주여 어떻게 하나요?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일전에 저한테 어떤 20살, 24살짜리 청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무당인데 자기를 붙잡아 놓고 억지로 신을 받게 했다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번 드립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구원 받을 수 있다. 네가 구원 받을 자다. 왜? 네가 원치도 않는데 네가 끌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18절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만든다.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철 흘리신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드시 잃어버린 양에게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의문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온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일생에 한 명만 해도 된다고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사함을 받고 문둥병이 낫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들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잃어버린 양하고
안 잃어버린 양, 내가 내 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과 이거를 억지로 세상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씩씩거리는 사람하고 차이를 알게 되는가요? 여러분들 곰곰이 성령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과연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되실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자인지 안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말 그 잃어버린 자와 잃어버리지 않은 자, 내가 세상의 욕망을 못 해가지고 씩씩거리는 자 안에는 회개라는 어떤 그런 게 있죠. 회개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잃어버린 양 됐다가 세상의 것 됐다가 잃어버린 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솔직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원래 세상의 거 이거 씩씩거리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안 좋아해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치를 안 좋아해. 이 사람은 음란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내가 그냥 그거에 낙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그랬죠. 하도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내가 내 누구누구씨 그 박 누구누구라고 했는데 박 누구누구씨 당신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접해 보니 왜 돈을 이렇게 긁어 모읍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했던 명언이 있죠. 자기가 자기 가치를 판단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잃어버린 양이죠. 그러면서 나한테 했던 명언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스스로 세운 내 평가 기준이 그래 내가 돈은 싫어하지만 돈을 버는 거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매겨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박박 긁어 모은대요. 내가 그 사람 바깥에 어떤 식당에서 사람들 너무 많은 데서 붙잡고 30분간 기다렸지. 부끄러워가지고 막 손도 못 빼고 꽉 기다렸지. 그 사람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는지요? 자기가 돈 싫어해. 그런데 다른 것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는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내가 나의 자아 실현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돈을 끌고 모으지 않겠죠. 남자를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다고요. 정말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정말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남자 저 남자도 마찬가지 이 여자 저 여자 막 해가지고 막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과 이거라도 하자 이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예비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자. 그러면 딱 보고 그 판별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겉으로 봐서는요 그 판별이 잘 안 돼. 최소한 몇 년을 이렇게 사귀어보고 깊게 사귀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분들이 많죠. 스가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먹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가랴서 11장 이거 한번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기로. 아멘,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우리가 잡혀 죽을 양떼였습니다. 스가랴서 11장 그 뒤에 보면은 그때 원래 여기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심으로써 이 상황을 역전을 시키신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는 새까만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뒤집어 쓰고 의인처럼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눈처럼 하얗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책에도 또 현실 세계에서도 주여 주여, 정말 내가 죄 속에 있고 내 안에 모든 침투한 죄악들, 내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찾지를 못해가지고 괴로워서 세상 거 하나라도 붙잡아 보자라고 했던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원래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회복이 다 되고 나면 내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 죄악에 짓눌려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지만은 숨을 못 쉬고 허덕이는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천국을 전파할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선포한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 혹은 오늘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의문 있거나 이러면은 나눠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를 다해 가지고 최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정말 마음에 깊은 곳에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겸손한 분들 중에서도 또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각각 질문 하나씩 준비해 놓으세요. 다음 주 중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저희 집 사람한테 보내주시면은 그 질문에 바탕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기도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씩 정말 유치한 질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질문이 가장 귀한 질문이에요. 질문 하나씩 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예. 오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목사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아유, 잘 태어나셨지요. 할렐루야. 네, 예.
거기 같이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태어나서 잘 예, 지내고 있고요. 예, 예, 한 감사드립니다. 가지 예, 여쭤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는 문자적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문둥병 환자가 예, 저는 그 문둥병 환자로 봤었는데 예, 결론은 그 문둥병 환자도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음, 예, 그래서 그걸 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병실에 있으면서 예, 한 분이 조금 궁금해해서 물어본 것이 있는데, 예, 제 나름대로 이제는 부족하지만 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부유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예, 어, 그분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삶 속에서 나름대로 조금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돈이 조금 여유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런데 그분이 아시는 분 지인이 계속 자기를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돈을 빌려간 것이 액수가 1억이 좀 넘었나 봐요. 아이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갚은다고 하고서 한 번 딱 이자를 주고서 그 뒤부터 원금과 이자를 다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돈을 못 받은 꼴로 인해서 그런 분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 1억 원을 안 갚으신 분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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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주여. 예, 첫 번째 질문하신 거 문둥병자 예,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사실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문둥병 자체가 이 감각이 없는 어, 이 병이잖아요. 문둥병이 예, 뭐냐 하면은 그냥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아픈 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음,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손에 감각이 없어. 신경이 이 느끼는 감각 신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손잡이를 돌린다 이러면 보통 사람은 돌리면 손이 아프니까 스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양심이 살아나고 주님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을 때 괴로운 거요. 자꾸 찌르니까 제약이 조금씩 거쳐지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처럼 손에 감각이 없으니까 손잡이를 돌린데 손 껍데기가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이걸 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신발이 작아가지고 발가락이 슬려가지고 떨어질 때까지도 발가락이 떨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한센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문둥병자다고 하시냐 하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제약을 제약 속에 있는데도 그 제약의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제약에 온몸이 오염돼 가지고 진물이 나고 계속 해가 팔 떨어지고 코 떨어져도 죽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둥병을 치유하신다. 영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문둥병을 고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음, 주님 말씀하시는 어떤 문둥병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뜻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낫는다는 것은 제약에 대한 나의 민감하게 느껴지는 바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때요. 그렇다고 죄를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문둥병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1억 원을 가지고 가셨다는 분 그 행위 자체로만 보면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더라도 1억을 안 빌려 갔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지옥을 가는 거죠. 사실은 지옥을 가는 거고 그거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거를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1억 원 빌려간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통에 자복하고
주님한테 잘못했다라고 빌면 예수 십자가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통해 자복을 했다 이러면은 그 1억 빌려간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갚으려고 애를 쓰겠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갚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1억 피도 안 갚고 그러면은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문둥병자예요. 자기가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외제차 좀 타고 다녀가지고 기분은 좋겠지만 그걸로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문둥병자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면 1억 원을 빌렸든 안 빌렸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우리 송 집사님 민철이가 그동안 우리 민철이하고 우리 최명희 권사님 위해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민철이가 깨어나가지고 이제 말도 하고 한 2주쯤 됐나요? 의식이 없다가 깨어나가지고 자기 이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병실로 7월 8일 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권사님 예를 들어서 아팠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귀중하고 그걸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우리 민철이도 요번에 이 아팠던 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또 질문이 있네요. 유치한 제가 읽을게요. 유치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릴 때부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즐겨 지었다면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요? 그랬을지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중이라면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죄에 대해서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양심이 있지만은 양심은 또 그 컴프로마이즈라 그래야 되나 타협을 해요. 우리 자신하고 타협을 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럼 영이 누가 살아났느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이고 그 이전에 내가 죄악에 끌려가가지고 질질 끌려가가지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사기치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도둑질하고 그때 당시에는 즐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주여 주여 가슴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죄악에 대한 우리의 민감도가 살아나서 이게 죄악이구나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주여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참 이 보면 잃어버린 양들은 늘 자기가 잃어버린 양인가 아닌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정작 진짜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요 굉장히 뻔뻔해요. 맡겨놓은 것처럼 막 그러죠. 어쨌든 잃어버린 양들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하고 우리 이지아 자매님 오셨네요. 이지아 자매님도 잃어버린 양이라 생각돼요. 그 아기가 정말 갑자기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이지아 자매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지아 자매님 주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여, 내가 알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지아 자매님의 가정에 임하셔서 구원을 내려주시고 그 아이의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온 가족이 예수 보혈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철이 주여 정말 수주간에 또 그 이전에 정말 수년 수십 년간의 엄마의 기도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주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붙잡아 놓으시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정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민철이가 정말 주님 앞에 참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최명희 권사님 통해 가지고 또 아픈 와중에서도 옆에 있는 이분 저분들 잃어버린 양에게 예수님을 증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예수 보혈로 정말 그것이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정말 30배 60배로 큰 결과로 돌아와서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문하신 우리 이금진 자매님에게도 주여 크신 주님의 영광으로 구원의 지혜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30배 60배 더하고 정말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차고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오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붙잡고 정말 잃어버린 양을처럼 만들어서 영원히 어둠으로 끌고 가려 하는 모든 세상의 영들아 예수 보혈의 권세로 지금 이 시간에 완전 파쇄되어서 각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셨던 모든 좋은 행복들이 모든 주님의 영적인 복들이 이 시간에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영들아 이 시간에 완전히 파쇄되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려요. 아유, 현정 자매님, 검지 집사님, 할렐루야. 기숙 집사님,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리카 할렐루야. 자매님, 할렐루야. 우리 지혜 자매님, 감사드려요. 사람들이 전부 다 목소리가 저보다 너무너무 곱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안 해? 아니, 다 됐어, 다 갔어.